시편 79편입니다. 시편 79편 1절부터 13절입니다. 구약성경 861페이지입니다. 시편 79편 1절로 13절까지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79편 1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의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니까? 주의 질투가 부릴 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를 죄에서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에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네, 이제 나음서에 이어서 이 시편에 잠깐 또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시편 79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그렇다고 아삽이 기록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윗 시대에 살던 이 아삽 계통에 의해서 악사들이 보관해둔 시라는 뜻입니다. 74편에서 성전의 붕괴를 슬퍼하였으나 오늘 79편에는 포로로 끌려나가 유랑자가 된 처지를 슬퍼하며 노래하는 애가입니다. 또한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애도하는 탄식시이며 대적의 멸망을 구하는 저주시이기도 합니다. 시편엔 이렇게 저주시와 또 탄식의 시들이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핍박을 당하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하게 구하며 원수에 대한 심판을 촉구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구하셔야 하는 근거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론 살아가면서 억울함을 당할 수 있고 또 힘든 일을 당할 때 그 원수와 그 대적자를 향하여서 대적 기도와 저주의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가 그렇게 자기 기도자가 자기의 다른 이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이 옳은 것이냐에 대한 또한 의문이 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칼빈은 이를 기도자가 자기 이익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또 그 처지에 확립하여서 성령님의 감동을 입은 경우에 필요에 의하여 그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은 하나님과 원수인 만큼 우리는 그런 자의 패망을 위해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방 나라는 주님이 주신 기업의 땅을 빼앗기 위해 침략하고 주님의 거룩한 집인 성전을 더럽힙니다. 평화의 도시인 예루살렘을 전쟁터로 만들었고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시신을 방치함으로써 그들의 죽음을 모욕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샬롬, 이 평화가 그들에 의해 순식간에 짓밟혔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이 기업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닥친 절망적인 현실에 그 원수들이 주님의 소유를 해롭게 하였다고 울부짖습니다. 오늘 1절로 4절에는 주의 기업,
주의 성전, 주의 종들, 주의 성도, 이렇게 주라는 주의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의 소유가 해롭게 되었습니다. 하고 주의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것을 해를 당하거나 어려움 당하는 것을 그냥 놓지 않으십니다. 하여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요소들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을 믿고 주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5절로 8절에 말씀하는 어느 때까지니까 하며 8절에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하는 이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이 침략당한 이유가 자신들의 죄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연약한 지체임을 우리가 인식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통 중에 돌아보시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듣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고통당하는 자들에 위하여서 하나님께 목소리를 내어서 간절히 외쳐야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여러 형태로 금식을 하면서, 때로는 통곡을 하면서, 때로는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고 주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보고 겪는 문제가 죄 때문에 받은 징벌인지 아니면 의를 행하다 받은 고난인지 우리는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 할지라도 고통당하는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것은 정죄가 아니라 긍휼입니다.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어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놓고 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긍휼밖에 믿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감찰하시기에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계를 위하여 오셨지만 또 나 개인을 위해서 오셨기에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자녀의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를 아픔을 다 감찰하시고 또 부르짖고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시인은 그저 자신이 자기 백성들의 가련한 처지를 아뢰며 이제 그만 쏟으시던 진노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돌리사 그들에게 쏟으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고통이 심하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이렇게 고통이 심해지기 전에 우리는 평상시에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주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 수 있습니다. 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늘 넘치도록 받으며 사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9절에 주의 이름이 영광을 위하여 그들을 용서하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항상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비방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고 갇히고 죽음당하는 하나님들의 종들을 보호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는 그저 보복해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작고 작은 피조물이고 죄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티끌과 재라고 하였고 이사야는 인간을 지렁이 같다고 했습니다. 이런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자격을 가집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함은 곧 그 이름을 믿는 행동과 함께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여 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길을 분명히 열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고 매 순간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나님께 어려움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불의하고 부조리한 현실이 보입니까? 그런 현실에 타협하지 말고 바로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타난 현상을 탄식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아니라 그 보여지는 어려움과 또 그 질서가 바르지 않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 그것이 더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목자입니다. 시인은 비록 자기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변함없으며 현실이 혹독하더라도 자기들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이라는 사실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와 맺은 이 관계를 자신의 영예로 여기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등을 돌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셨는데 파괴되고 또 관계가 깨어진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회복되어지는 또 주시는 감동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긍휼함으로 주께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매 순간 우리의 삶이 교만하지 않고 또 주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아버지께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우리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못하실 일이 없음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우리의 긍휼함을 주께 토로하며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을 용서하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간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 우리를 방치하시 않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던 주를 신뢰하며 우리의 어려움을 주께 내어놓고 또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축복과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받아 누리며 또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그 긍휼함을 입고 또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었고 항상 감사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관계들이 또 그 모습들이
열악해지고 파괴되어 갈 때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능력을 힘입고 힘있게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